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의 거짓 목자들 쫓지 않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우리의 행동을 짓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당시 7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2장과 3장을 또한 많이 이제 알고 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물론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 후에란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1장 10절에 나와요.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쓰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천상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할 때 이 일이 바로 이 사건, 1장의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이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일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일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 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이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뭘 보았느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인 것입니다. 왕의 의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4장과 5장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 보면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나 혹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막 갈짓자로 막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요지경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막 미친 개가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것처럼,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막 위급할 때, 뭐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진짜 이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우리는 지금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마치 미친 개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이 세상은 참 우연으로 다 되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실제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명이 등장하는 정말 엄청난 연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등장하는 연극인데 배우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연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배우들은 자기가 받은 대본은 딱 자기 역할만 나와 있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자기 역할을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분으로 연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역할 부분은 알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무대를 떠나가지고 연극의 전체 대본을 가지고 있는 감독 옆에 딱 있어서 이 감독이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연극의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연극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딱 그런 거예요. 요한이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대로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당장이라도 성도들을 다 삼켜 없앨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성도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도무지 희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고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다 모든 것이 부조리해 보이고 우연으로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늘 보좌 앞으로 가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보석 이름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그 흉배에 붙였던 이제 그 보석판 거기에도 이제 벽옥과 홍보석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보석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밝히고 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쉽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벽옥이 뭘 뜻하고 홍보성이 뭘 뜻하는 걸까 이걸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보석 아름다운 보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아름다움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보좌 위에 둘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함없음 신실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뜻하는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는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본 것은 아니었어요. 4절을 보시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보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점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학자들 간에도 일치된 견해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4 장로가 누군가
크게 보면 첫 번째 견해는 천사들이다.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을 바로 24장로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12제자, 합이 2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 그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가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될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관을 썼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성도들도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금관을 쓴다라는 표현은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로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우리의 대표요, 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우리 일곱 교회에 보낸 약속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24장로를 이런 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런 임재의 상징이면서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 뭐 굉장히 번개가 꽝 칠 때 우리가 그런 엄청난 힘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레소리와 음성과 번개가 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경이에요. 그 보좌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저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5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는 이 작전 사령부와 같은, 이게 마치 이제 군대로 따지면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팍 울린다라는 것은 이게 조용한 게 아니죠. 요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요란함이 무엇 때문인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작전 사령부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 땅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좌 앞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영은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표현한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만함을 뜻하는데 7영은 충만하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이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가 보좌 앞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이게 제한이 없다는,
광대하다. 우리가 바다 가면 그 수평선을 보면서 와 이렇게 광대하구나 이걸 느끼는데 바다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24장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성령님과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4장과 5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입니다. 이 세상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미래의 일들, 앞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쉬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넓혀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전쟁과 지진과 이런 소문들이 많은데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나가?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앞일에 있을 부질없는 염려가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뜻대로 사는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24장로들을 보고 우레소리와 또한 소리와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을 보고 또한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사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래의 일, 앞의 일들을 부질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구원하신 분이시요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아픈 몸과 우리 아픈 영혼, 마음을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